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의인 10명만 소돔 성에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50명을 얘기했어요. 소돔성이 50명은 있겠지 하고 50명을 얘기했는데 50명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으로? 45명으로. 45명도 자신이 없으니까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소돔성이 아무리 뭐해도 10명은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만 하더라도 롯과 그의 처가 있고 두 딸이 있고 정혼한 사위들이 있으니까, 롯의 가족만 해도 6명이니까, 또 거기에 가술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10명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죄가 관영하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문제는 빛의 부재인 것입니다. 빛이 부재한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빛을 밝힐, 빛이 있게 되면 그 사회는 존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죄인들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 열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존속시키는데 의인 열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의인 열이 없었을까요? 바로 롯의 영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롯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을 천사들이 만날 때 그때가 저녁 때라고 말하고, 그리고 소돔 성문에서 만났다, 그렇게 말해요.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경에서 이 낮이나 밤 시간을 말할 때는 단순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 만났다, 낮에 만났다, 그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8장 1절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저녁 때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자, 전혀 대비돼요. 롯은 저녁 때 만났고 아브라함은 언제 만났다고요? 뜨거울 때, 한낮에, 정오에, 뜨거울 때,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한낮과 같이 밝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지금 저녁 때와 같은 어둠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 앞에서 만났지만 롯은 소돔 성문에서 만나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성문은 단순히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광장이에요. 거기는 그곳에서 재판이 열리고 바로 그 성문에서 그 도시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정치나 경제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런 곳이 바로 그 성문인 것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롯이 그 사회의 기득권층에 지금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변방인으로서 그저 외곽만 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성문에 앉아있을 만큼 그 소돔성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고 기득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그 삶에 대해서 나중에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 가운데 9절에 보면 시작.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거류민이었는데 들어와서 이미
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즉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점점 동화가 되어서 그 소돔 사람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소돔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소돔 사람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냈습니다. 성문에 앉을 만큼 성공을 냈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래서 자기 가족들조차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뚱으로 듣고 농담으로 들어버려요. 오늘 보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롯의 지금 어떤 영적 수준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들조차도, 사위조차도 이 롯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농담으로 여기는, 귀뚱으로 듣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소돔성의 죄악은 극에 달해 있어요. 정말 더 이상 이보다 더 달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도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 소돔성을 어떻게 하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든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든가, 변화시키든가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은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서 머물러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그 배가 바다 위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그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있다고 해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으로, 오늘 우리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그 물결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게 온전히 그 가족 안에서도 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롯, 당신의 집에 오늘 들어온 그 나그네들, 천사들인 줄 모르고 그 사람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성관계를 가지겠다,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어떤 이런 내용이, 이게 사람이 지어낸 것 같으면 이런 건 빼내야 되잖아요. 설교하기도 부끄러워. 이런 거 좀 지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 안에.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게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니까 아주 참 뭐 남자의 모습으로 왔겠죠. 보통 보면 너무 이렇게 멋있거나 이쁘게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 성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그냥 살고 있어요? 오늘만 그랬을까 이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게 그 소돔성이 하나의 문화였을 거라고.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돔 도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거기 짐 싸쓰고 떠나야지. 뭐하리라고 거기 머물러 있어요. 뭐하니라고. 짐을 싸야지. 짐을 싸야지. 그런데 그냥 거기에 적당히 그 문화가 그냥 접어들고요. 이 소돔성의 타락은 더 이상 치유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말기의 암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가 기가 막힌 일을
롯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7절부터 8절 보시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나그네들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딸들을 내놓으라. 딸들을. 남자를 모르는 이 딸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성폭력해도 되니까 내보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김 부장보다도 뭐하다고. 아니 김 부장은 민지 구하기 위해서 막 전투하고 가잖아요. 지금 김 부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김 부장은 그래도 목숨 걸고 딸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롯은 거기에 자기 딸을 내놓는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집단 성폭행을 하는 이 큰 악을 다른 악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정이 돼가지고 딸을 지켜야지. 예? 이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이 지금 롯이 그 소돔 문화에 그냥 젖어든 거예요. 막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설교 준비하다가 화가 나더라고. 롯 만났으면 좀 내가 야단을 좀 이때 신방을 갔어야 되는데 롯 신방을 내가 못 갔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예? 서서히 젖어든 그 문화에 그냥 서서히 젖어든. 예?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예?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뜨거워 튀어나오는데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아주 미세하게 열을 살살 올리면 이 개구리가 그걸 아주 따뜻하다고 좋아하고 다리 뻗고 지내다가 점점 뜨거워졌는데 다리가 근육이 다 풀려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근육이 말을 안 들어. 이게 풀어져가지고 뛰지를 못해. 그래서 개구리탕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이 뭐 실제야 그러겠어요. 누가 뭐 실제로 하면 뜨거우면 나가겠지. 개구리도 머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회학적인 것을 논하기 위해서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롯이 그 상황이 롯이 처음부터야 롯이 그 문화에 막 처음에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고 저 뒤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마음이 상해.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래 살다 보니까 원래 다 그런 거다.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그냥 삶은 개구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삶은 개구리가. 예? 그런데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의 제안도 거부해요. 전혀 필요 없어. 저 남자 저들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눈을 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는데 이제 동이 튼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동이 틀 때가 되었어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동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치하고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것. 여기 보면 재촉을 했다는 거죠. 롯을 재촉해. 해가 뜰 때 되니까 재촉에 빨리 너와 그 딸들하고 빨리 여기 떠나자 이러는 거예요. 재촉을 합니다. 너 꾸물거리다가 이 성이 멸할 때 같이 다 한번 해. 지금 빨리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했으니까 빨리 떠나자고 재촉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지. 떠나가야지. 그런데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지체를 해요. 이 지체하다는 건 그저 단순히 행동이 조금 느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지체하다는 내용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주저앉아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좀 사람이 좀 몸이 굼뜰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적 갈등을 하며 떠날까 말까 하며 그게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왜 그가 지체를 했을까요? 롯은 재물 보고 쫓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내가 그 거류민으로서 그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내가 모아서 이렇게 집 드디어 강남에 45평 아파트 이제 입주했는데 45평 너무 작나? 95평 이제 입주했는데 이제 내가 이걸 두고 가야 돼.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이거 먹으려고 내가 했는데 이제 내가 새 차 뽑았는데 이제 막 시동 걸었는데 뭐 이게 아까운 거야. 아까워.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어. 롯이 곧 심판한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지금 발이 안 떨어져. 왜?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결국 어떻게 되면 롯의 아내도 겨우 나왔다가 돌아보다가 겨우 소금 기둥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롯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듣고 주일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신이 차려지기도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 보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요. 이거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바르게 살. 그렇게 결단을 하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러나 만상 문제 앞에 서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 롯을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안 떨어지니까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천사들이 손을 잡아 이끌어 오는 거예요. 성 밖으로. 정말 이 롯 정말 있으면 좀 야단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욕이라도 한번 내주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천사가 끌어당기니까 겨우 마지못해 가고 있다고. 마지못해. 근데 여기에 이 천사들이 왜 그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느냐?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가만히 두면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대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결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선한 행동의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롯은 하나님이 오실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이제 심판하고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롯을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손을 잡고 그를 끌어당긴 거야. 롯은 여전히 소돔이 좋아요. 소돔이.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좋아요. 마음은 좀 상하지만 이대로 유지하면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끌어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방식, 세상 적당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 손을 잡아 끌어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바르게 살다고 생각했을 때 끌어온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코를 박고 세상에 좋아하고 세상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무지 찾아올 자격이 없어요. 롯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괘씸해서도 내 같으면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냥 둘 것 같은데 그 롯을 찾아갔어서 다 얘기했는데도 거기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걸 손을 잡아서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권인 것입니다. 그게 먼저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소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오신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설교 때마다 거의 사도 바울 얘기 다 얘기하잖아요. 그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롯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순교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저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어린 나이고 남녀고 다 잡아오려고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막 혈기가 등등하고 이것들 내가 다 잡아 족칠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하랍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날 근거가 하나라도 있어요? 이런 사울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사울을 만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살기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죽였고, 스데반, 그렇게 신실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순교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 회당이 다 잡아오려고 하는 그 사울이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있냐 이 말이야. 그런 사울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그를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디를 돌아보면 하나도 이유가 없어. 그냥 그대로 둬야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낮에 시큰 사역하고 피곤한데, 낮에 수많은 병자 사역하고 피곤한데도 밤에 제자들하고 얘들아 오늘 빨리 건너편 마을 거라사 마을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에 탔는데 그냥 골아떨어지네. 주무시네. 코를 골고 주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깊은 잠에 빠져.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막.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 풍랑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뭐 예수님 깨워갖고, 예수님 결국에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거라사 왜 갔냐 그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낮에 피곤한데 배에 타자마자 주무시는 그 예수님 왜 거라사 마을에 왜 갔냐? 거기 한 사람 만나러 가요. 누구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이 한두 개 걸린 게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던지 감당이 안 돼. 이 사람은 옷을 벗고 막 온데 소리, 어디 사냐? 무덤 사이에. 귀신이 꼭 무덤.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무덤 사이에 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들이 막 여름에 그를 막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묶어도 막 그 얼마나 힘이 세지 막 그것도 끊어버리고 막 광야에 소리 지르고 막 난리 감당이 안 되랬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갔더니 이 사람이 귀신 왜 왔냐고 막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그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 사람 하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한 사람, 그가 고침받을 이유가 그 상황에서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이유가 그게 하나라도 찾을 수가 있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전적인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거라사인의 이 광인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 롯을, 그 문제 많은 그 롯을 하나님 뭐라 부르냐? 의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 많잖아요. 롯 있으면 좀 야단치고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을 뭐라 그런다고? 의인이다. 그런데 의인이다. 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을 한 가지를 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지금 7절에서 의로운 롯을 롯을 우리가 볼 의롭기는 뭐가 의롭지 않잖아요. 뭐 저런 애가 있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롯이다. 의로운 롯.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롯을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다 해서 그를 구원했는데 그런 롯을 의인이다 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한 것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마음만 상한 것뿐이 없어. 뭐 행동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반전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진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우리 보고 뭐냐?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한 복음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의인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참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라 그래요. 의의 전가.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롯도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오늘 바울도 그리고 그라사 광인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값없이 의롭다는 값. 왜? 예수 보혈의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4장 4절로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저 얼굴 좀 펴봐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라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이렇게 불러요. 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니 네가 뭐가 의롭냐? 네 꼴을 한번 봐봐. 네가 뭐가 의롭다. 너는 멸망돼야 될 존재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정에 서 있는데 초라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은 사람의 행실을 말해요. 초라하고 더러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지도자였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더럽고 추함이 있는 거야. 네, 밝히지 못한 추함이 있는 거야. 그걸 사탄은 다 알잖아요. 사탄이 막 참소를 합니다. 제가요 이런 저런 나쁜 놈입니다 하고 막 참소를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묵묵히 듣고 있어요. 다 맞는 얘기거든. 그 안에 죄를 마귀가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있는 마귀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사탄아 너를 책망한다 하면서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냐?
자, 스가랴 3장 4절로 5절 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없는 것 갖고 공격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범하고 이런저런 온갖 죄를 지적하면서 너 같은 게 그래가지고 무슨 성도고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고 목사고 야 때려치워라 때려치워. 없는 거 갖고 얘기하죠. 있는 거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아니야. 그 더러운 옷 벗기고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씻겨주시며 얘는 의인이라고 너 참소하지 말라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그래가고 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저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진행할 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생명권을 박탈시켰어요. 루터는 누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두루마기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루터가 지은 죄가 뾰족하게 있는 거예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은. 그러면서 사탄이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니나 개혁해 니나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읽어주는데 보이는데 써놓은 걸 보니까 전부 사실 맞는 얘기거든. 근데 갑자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던 잉크백을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죄의 목록 위에 한 줄을 더 써넣어야 한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한 줄 써라 인 거야. 그 아들 네가 말한 죄 맞아. 내가 다 범해서.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 나를 정결하게 했어 하고 그걸 써라 그랬더니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500주년 500주년이 아니죠. 이제 500년이 넘었으니까 종교개혁지를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보면 이 루터가 성경 번역했던 그것이 다 이게 보존되어 있어요. 있는데 진짜 저쪽에 보면 검은 잉크 같은 걸 뭐 하나 있어. 그런데 저게 그 던진 잉크라 그러는데 던진 잉크가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겠지. 지금까지 500년, 600년 동안 잉크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거 했는데 보면 진짜 검은 게 하나 있어.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갖고 뭐 되겠냐고.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영적인 실패, 선지학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저택에 살고 세상적인 성공을 갖고 성문에 앉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먼지 같은 얘기고 안개 같은 이야기예요. 영원한 이 선지자적 사명,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머뭇거리고 지체했던 이 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겹쳐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이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롯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의롭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예수 보혈의 피로 너는 정결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관건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